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잘 맞추셔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0년 넘게 섬겼던 IT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 왼종일 IT 선교지와 같이 함께 통화하고 선교사님들 NGO 통화하면서 우리 기둥교회 학생들 내일 새벽 6시 비행기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저께부터 IT가 움직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찬민 전도사 안찬희 선생님이 인솔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불안해서 제가 직접 인솔자로 들어가려고 그저께부터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확보를 해놓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인솔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태가 악화되면서 굉장한 폭동이 돼버렸습니다. 상가를 불지르고 물건들을 훔쳐가고 호텔을 점령하고 호텔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다 불지르고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습격하고 사망자들이 나오고 굉장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시즌에 IT에 굉장히 많은 단기 선교, 각 나라에 또 미국, 캐나다에서 들어간 팀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러 나갔다가 본부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서 폭도들 때문에 숙소에도 못 들어가고 근처에 있는 천주교 성당, 수녀원, 교회 이런 데 들어가서 지금 피신하고 있고 오늘 철수하는 팀들도 있고 내일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고신일 감독님하고 통화하면서 저는 이 학생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집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것을 다 캔슬했습니다. 조금 올리네요. IT에 제가 전화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공포 속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습격당할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몇몇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를 타고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뉴욕으로 넘어와서 우리 교회에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활주로 공항이 다 폐쇄돼 버리고 공항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여기서 IT에 들어가는 비행기도 다 올 스탑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IT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저께 하루 왼종일 IT 걱정하면서 그리고 저희 교회 창립 20주년 세운 교회 띠따이엔 열방교회 거기는 그래도 난민촌이기 때문에 좀 가난한 동네라서 좀 안심이지만 우리 IT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30여 가정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둥교회 학생들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기도로 준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기도로 많이 준비했는데 못 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로 또 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인들 IT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7월 한 달 네 번에 걸쳐서 시리즈 제목을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 제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 설교의 마지막 뒷부분에 제가 라이프, 삶이라는 단어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아는 것,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라는 그 단어가 disciple이 그냥 우리의 라이프에 완전히 그냥 묻어있는 것, 저의 삶이 제자로구나, 저는 제자 같은 삶을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제자에 관해서 우리가 알자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라이프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제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제자에 대한 책 중에서 정말 이거 이상 잘 쓸 책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제자이십니까? 아르헨티나가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제자 시리즈로 책을 썼는데 너무너무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 자기 교회를 다 사표내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제자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은 내가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나는 실패자입니다. 10년 전에 10년 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부흥에 갔다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그때는 아직 그 교회가 캐톨릭에 팔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느 노인네 한 명이 걸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에요. 그는 나를 모르고지만 나는 그를 알기 때문에 반갑게 쫓아가서 제가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자녀들이 마약, 중독, 탈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안 목사님은 나는 더 이상 목회자로 내 자식을 제자화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제자에 대해서 잘 쓰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식구들을 내가 제자를 시키지 못했는데 그러고선 그는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캘리포니아가 세계적인 교회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한쪽 구탱이에서 스페니쉬 사람들을 위한 스페니쉬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Anyway, 제자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그것처럼 잘 쓴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 특별한 콜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4주 동안 여러분에게 정말 귀가 따갑게 제자에 대해서 4번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훨씬 앞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 구절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올려주시죠.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를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과 똑같은 얘기냐면 제자가 뭔 줄 아냐? 그 얘기예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자의 의미입니다. 제자라는 미닝이 뭐냐 그 얘기죠.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간은 짧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주고 질문을 던지고 해답하고 3가지의 질문 3가지의 해답으로 오늘 설교를 풀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해답은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답이에요. 비슷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오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우리 열방교회가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 남미를 향해서 설교하는 이 모든 사역들 더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산다는 게 뭡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왜 사는 겁니까?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왜? 그 질문을 모르면 그 사람은 사람처럼 못 살아요. 사람이 뭔지 확실한 해답이 없을 때는 내 비전과 내 라이프 속에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뭐냐? 철학적인 이야기도 포함해서 그것을 모르면은 사람처럼 못 살아요. 이상하게 삽니다. 인간 이하로 사는 거예요.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답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 해답을 찾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해답이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정말 내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거기에는 제자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뭔 줄 아냐? 이 이야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사는 건 줄 아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 줄 아냐? 너희들 지금 나를 쫓아다니지만 너희들 나를 쫓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얘기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리석은 성경 읽는 사람이 뭐냐면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외우는 사람이에요.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그 구절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 여러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앞 뒤를 다 알아야 돼요. 왜 저런 성경 구절이 나왔나?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저 성경 구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나를 쫓으라, 이거는 많이 외우는데 저 구절이 왜 나왔느냐 그 얘기죠. 그 앞에 뒤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티칭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거의 종점 사역이 될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3살 남 시퍼렇게 젊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황당한 이야기를 또 해요. 나는 3일 있다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거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대단한 베드로, 의리맨, 정말 대단한 베드로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지켜드립니다. 선생님에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은 역시 너밖에 없다. 역시 의리다 너는. 베드로는요 2번 예수님 앞에 아주 직설적으로 사단이라고 되게 혼납니다. 제가 만약에 집사님에게 이 사단의 자식아 그러면 이분 기절해가지고 도망가버립니다. 내가 저런 분을 내가 목사라고 완전히 시험 들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던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자식아, 뭔 뜻인지도 모르고 되게 혼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놔두고 처절하게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이 예수를 붙잡고 가라고 한 그 순간 역시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려고 했던지 겁을 주려고 했던지 귀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끝까지 내 옆에서 역시 나를 지키는 자는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단의 자식아 또 얘기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저 성경 구절이 왜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겠다고 하니까는 베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대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들도 죽어야 돼.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골고다를 가듯이 너희들의 골고다를 찾아서 너희들도 가서 반드시 죽어야 돼. 그게 제자야.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저 성경 구절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연결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유명한 말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다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 죽어도 나는 살아나.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바보처럼 생각하고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뒤처질 것 같으나 걱정하지 마. 죽어. 걱정하지 마. 죽어. 죽는 게 제자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나를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너희는 산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역설적인 설교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아십니까? 다 스크린에 올릴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함께.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여러분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동물들의 습격을 당하면서 얼굴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자기의 고국 영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목욕,
글래스고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할 때 청년들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영국에서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한 구절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을 믿어요.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아프리카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다시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또 갑니다. 리빙스턴은 먼 훗날에 사고와 질병으로 죽죠. 그럴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국은 리빙스턴의 시체를 가져와서 국립묘지에 멋있게 안장하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을 칼로 심장을 째서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다가 묻고 묘를 만들고 심장이 없는 시신은 영국에 가져와서 영국에 그리고 국립묘지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묘가 2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살자고 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진짜 죽는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죽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사는데 제자의 라이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제자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 과목이에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지금 기독교 학생들 와 있는데 목사님이 미국 온 지 25년째가 됐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겠지. 태어난 유치원 학생들 기저귀를 차고 다녔겠지. 김희중 목사님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고용봉 감독님이 제가 전도사였을 때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몇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만 못해.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해.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행동 많이 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사람 잡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포인트가 제자화라는 거,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닐 때는 예수 믿는 게 내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든 초점을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에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바라보고 갈 것이요 옆을 바라보지 마라. 그 말이 뭡니까? 제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왜 베드로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생님에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예수. 보니까 30살 조금 넘으신 분인데 기가 막힙니다. 시대에 이런 인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겠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살겠다고 따라다닌 거예요. 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따라다니면은 저 사람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저 사람이 이 나라에 우리가 지금 구속받고 있는 이 로마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저분을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저분을 반드시 붙잡아서 리더자의 자리에 앉혀놔야 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고 나면 항상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눈병, 질병 치료받고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릴 거 뻔히 아니까는 그날 아예 제자들을 밤늦게 그냥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왜 그런 데를 자꾸 피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저들의 모양에 내가 붙잡히기 싫은 거예요. 저들이 만든 예수에 내가 놀아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군중 심리, 군중들이 원하는 거,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맞춰라 그 얘기야. 너희들이 내게 맞춰라.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너희들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는요, 제자반 성경 공부 끝난 게 제자가 아니야. 제자반 성경 공부 끝나고 개판 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해답을 드립니다. 제자의 출생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얘기해요. 제자의 출생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제자의 출생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냐 그 얘기예요. 해답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오직 성령으로. 시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거니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여러분 제자가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학벌이 최소한 대학원 이상 박사급, 최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다면은 제자의 기준이 아마 그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무지한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죽기 살기 목숨 걸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유는요, 진짜 제자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팔로워, 그냥 예수님 줄줄줄 쫓아다녔어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속 썩일 때도 많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거 구경하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고, 같이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퍼질러서 잠이나 자고 앉아있고.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불러줬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도 그 제자들을 만난 후에,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제자가 아니었어요. 언제 그들은 아주 파워풀한, 언제 진짜가 되는 순간이었냐면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부터 그 제자들은 진짜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완전히 내면의 세계를 바꿈으로 그의 마인드를 바꾸고 그의 언어를 바꾸고 그의 라이프, 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때, 그 전에 제자들은 여러분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저께 정말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비행기가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 비행기 띄워서 선교사를 태워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김올림 선교사님한테 애들 데리고 다 우리 교회로 와 그랬더니, 목사님,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어야 타고 오죠. 그래서 참 답답하다. 자동차 몰고 산길로 해가지고 그 뒤쪽 기아대책본부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그냥 도미니카로 넘어와. 도미니카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안정될 때까지 들어가지 마. 목사님, 지금 발전기도 못 틀고 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왜 발전기 못 트냐면, 발전기를 틀면은 그게 외국인 집은 발전기가 있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는 집이니까 습격당하고 테러당할까 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선교사님들 다 전화해봤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LA에서 온 단기 선교팀들 데리고선 선교 사역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길에 폭도들이 길을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공장에 있대요. 한인인들이 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묵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을까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감독님이와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걱정할까 봐 우리 안찬민 전도사 안찬이 인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정말 베테랑급 우리 김올림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불안했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찬민 전도사님한테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라 그러고,
이 학생들하고 같이 타고 갈 비행기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비행기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티켓팅 해놓고 내가 같이 들어간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 핍박을 보니까는 이거 여러분 살 떨리고 보통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는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예요. 교통,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기 위하여서. 성령은 왜 있는 거예요?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한번 돈 좀 많이 벌어봐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내 병다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큰 권능으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 주는 거 아니거든요. 왜 성령을 주냐면은 성령의 포인트는, 성령은 하나님의 곧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달으시나니 너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자, 가운데서 중매하는 자. 여러분, 제자는 왜 성령을 통하여서 태어나냐면은,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입에다가 뭐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기가 living soul,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영은 뭉게구름 같은 그런 영이 아니라 living, 살아서 움직이고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살아있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다가 불어넣어 준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리빙 소울이 그 안에 있어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성령이 아닌 사람이 제자인 척 행동하면 진짜 골치 아파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여러분 사역자로 나서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일꾼이라고 세웠더니 일감이 돼버려서 일만 만들어내, 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강에 올라간 팀들을 보니까는 생각하지 못했던 팀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도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이번에 조 추첨한 거 보고 아유, 축구 보지 말자, 기대도 걸지 말고. 그랬더니 믿음대로 돼버렸어. 축구는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축구는 굉장한 여러분 인생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4강으로 올려놓고 그를 정말 최고의 대우로 히딩크를 붙잡았지만, 히딩크는 한국을 떠나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탑에 섰을 때 얼른 내려올 줄 아는 거. 그러면서 히딩크는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을 사다가 4번을 읽었습니다. 축구 이야기인데 그 안에 인생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역시 히딩크는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히딩크가 쓴 말을 제가 성경에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게 믿음하고 직결되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3S. 첫째, 스피드. 축구 선수들 스피드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스태미나, 체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스피리추얼. 웬 축구하는 선수가 스피리추얼가 왜 필요해? 그거를 히딩크 감독은 쭉 써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거다. 축구는 발로 차고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낌 가지고 하는 거다. 느낌이라는 것이 뭐냐면, 히딩크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얘네들이 축구를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형, 야 이러면서. 그리고 전 축구 게임 끝나고 나면 뒷골 못 가가지고 후배들을 엄청나게 야구 방망이로 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축구가 안 된다. 히딩크 감독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마인드를 먼저 개조시키는 거.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생각이 통하는 거. 말을 안 해도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
조그마한 축구장에 11명이 뛰지만 상대도 11명, 22명이 그 조그만 그 운동장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골을 넣어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스피리추얼 마인드, 분별력, 상황을 보는 것, 느낌, 그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지나가면서 이마만 딱 만져도 누군지 알게, 눈 감고 지나가면서 선수들끼리 이마만 딱 만져도 이 선수가 누구고 이 선수가 누구고, 손만 만져도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느낌이 완전히 사람이 내 느낌, 내 팀이 11명이 뛰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뛰게 만들어는, 저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축구장에다 풀어놨는데 조용하게 축구를 하는데도, 여러분, 예술 아닙니까? 예술? 여기로 줘 저기로 줘 이런 얘기 안 해도 신속하게 볼이 패스되어지는 그 예술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은 느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고 호흡을 불어넣었을까요? 우리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끼리 잘할 때, 여러분들이 한 팀이 될 때 뭐라 그럽니까? 호흡이 잘 맞아,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야, 진짜 호흡이 잘 맞는다. 팀 프레이, 팀 스피릿. 주한 미군,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함께 훈련하는 이름이 팀 스피릿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녀도 군인들끼리는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스피릿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 능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요, 정말 돌아가셔요. 돌아가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왼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오너들 아시죠? 종업원들을 일을 시키는데 하나 시키면 반밖에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 시키면 하나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급주면서 일을 시키려면.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 시켜도 알아서 다 해내는 사람들. 오너가, 주인이 이야기를 안 해도 돌아가는 판을 보고 알아서 일을 깔끔하게 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통하는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제자가 되기 위한 건데, 제자는 나의 주인, 나의 오너, 나의 보스,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성령님도 답답하시고, 예수님도 답답하시고,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야, 너는 네 좋을 대로 하냐? 어떻게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너는 매일 기도하는데 맨날 네 이야기밖에 안 하고, 정말 너하고 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뽑아서 내가 옮기리라, 그 얘기입니다. 너 등불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출생은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의 내면의 삶 속에는 다음 주일날 진리, 생명이 무엇인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이 베이직해야 됩니다. 제일 베이직한 거.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들,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절대 이러지 마세요.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 나 옛날에 정말 방언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에 갈비 먹었으면 평생토록 식사 안 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차고 있습니다. 헤드셋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분 조그마한 기계가 얘가 다 해냅니다. 저 뒤하고 지금 수신하고 있습니다. 얘가 똑똑한 게 아니라요, 이 안에 1.5V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꺼져보면 이건 여러분 고철덩어리예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설교 2번 할 때마다 한 번씩 갈아 껴야 돼요. 설교 2번 할 때마다 하나씩 싱싱하고 꽉 찬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간구함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나를 아멘하게 하시고,
이래야 꼭 아멘 하시고.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배터리가 필요해요. 사람에게 필요한 육적인 배터리는 먹는 것과 자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인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서는 먹고 살면서 그 사람이 육적인 충전은 되지만은 사람답게 살고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충만함이 없을 때는 여러분 그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제자가 돼야 되냐 그 얘기죠. 제자가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얘기예요. 해답은요, 뭘 것 같습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해답은 뭐라고요? 시작.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 특수 임무를 맡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미국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온 민족이 다 여기 있어요. 미국 땅 안에. 이쪽 가면 인도 사람들 엄청나게 만나고요. 저쪽으로 가면은 유대인들 엄청나게 만나고, 저쪽 넘어가면 우리 한국인들 엄청나게 많고, 온 민족이 다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앞에 교회 인도 교회 목사님 피러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나서 피러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내가 인도 갔다 왔다 그랬더니 이 인도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또 인도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 델리 갔다 왔다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살았다고, 너 거기 왜 갔다 왔냐고, 선교사님들 부흥회 갔다 왔다고 너무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8월 17, 18,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인도 선교사 대회 하는데 너 꼭 너네 교회 교인들 다 데려와라. 인도 사람들 다 데려와라.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너네 나라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약간 벙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이 인도 가서 자기네 나라 선교하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뉴욕 와서 왜 인도 선교 대회를 하나? 우리 교인들에게 인도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피러 목사 인도 사람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금토일 우리 교회 와.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교회에서 한 끼 식사 접대해.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찬스를 놓치지 않죠. 여러분 온 민족이에요. 저는 요즘에 아프리카에 아시죠? 기둥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홍향혜민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지금 3개 우물 파고 4번째 지금 우물 파고 있는데 터질 때마다 여러분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2,000불 이상씩 들어갑니다. 이번에 터진 거 물감 터지는 것만 9,800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 조치가 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홍양민 선교사 저에게 계속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언제 목사님 다시 오셔서 이것도 봉헌 예배 드릴 겁니까? 3개 다 파고 6개까지 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한꺼번에 하자. 홍양민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마을에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우물 하나 파줬는데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다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집단 개종, 한꺼번에 다 예수 믿는데 교회도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나무 밑에다가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그 남편 되는 얀샤 아주 성령 충만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요.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정말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안수하는데 그들이 정말 방언으로 하는지, 저는 그들의 모국어인지 수리아수라인지 저는 모르죠. 그런데 입신하고 그들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물 때문에, 우물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 우물 파주기 잘했다. 정말 우물 파주기 잘했다. 앞으로 2개 더 파야 됩니다. 올해까지 6개를 다 파서 우리는 계속해서 탄자니아, 케냐, 온 민족, IT, 우리 지금 물 나눠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뭐냐면요, 제자여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제자여야 가능하다. 너 제자 삼어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시죠. 결론은 맺습니다. 제자를 삼는 방법은 여러분 테크닉이 아니에요. 절대 난 전도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자 삼는 것은 기술이나 랭귀지가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전도의 기법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라이프적인 겁니다. 매우 인격적이고 삶의 변화적인 것이 여러분 제자 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변화된 삶.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로마 사도행전 8장 가니까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어디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어요. 그리고 안디옥까지 도망간 그들이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보니까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요. 보니까 이야, 저들은 정말 선하게 산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온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에서 처음 쓴 단어 그리스찬, 그게 안디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예요. 안디옥이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속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시작합니다. 유럽을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뭔데요? 전도가 뭔데요? 제자들의 몸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니까 바이러스가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보세요.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전도하는 말 주변에 없습니다. 그건 다 변명이에요. 당신 자신이 변화된 모습, 제자의 모습을 보이면은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제자가 될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 시작. 온전한 자. 제가 이 설교는 마지막 결론은 3번 이 재단에서 설교한 겁니다. 온전이 뭐냐? 제자론에서 이야기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강의도 제가 일주일 동안 꼬박 앉아가지고 하루에 9시간씩 그 강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제자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저는 확실하게 제가 아멘한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온전해라. 제자의 마지막은 온전해라. 매우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기억나십니까? 성도의 5대 온전, 3번째 얘기하는데 가능한 한 2-3개 정도라 또 외워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 첫 번째 온전이 뭐죠? 사고의 온전.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온전해야 돼요. 생각할 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사고가 온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틀리는 것인지, 이게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머리가 온전해야 돼요. 사고가 믿음으로 생각할 줄 알고, 믿음으로 말할 줄 알고, 믿음으로 분석할 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고력이, 통찰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사고력, 그게 제자입니다. 2번째 온전함은요, 감성의 온전함입니다. 저를 보세요. 느낌이 온전해야 돼요. 느낌이 온전해야 됩니다.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춤출 때 춤출 줄 알아야 됩니다. 감성의 온전함, 느낌이 온전한 자. 참 희한한 사람은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느꼈는데 이상하게 몇 사람은요 이상하게 느껴요. 그거 설명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어? 이상해. 이유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감성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다고, 곡할 때 곡하지도 않는 감성이 데미지를 받기 시작한다. 사람이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우둔해지기 시작하고, 느끼지 못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줄 모르는 감성이 여러분 데미지 받은 자. 여러분, 감성이 온전해야 돼요. 3번째는요, 의지의 온전함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이야기합니다. 의지의 온전함은 여러분 자기의 결단력이에요. 자기의 결단력.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결단력이 분명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손해를 봐도 결단은 결단이에요.
내 의지. 이것이 아무리 안 해도 나 혼자라도 난 이 길을 갑니다. 의지적 온전함. 누가 한다 그래서 하고 누가 안 한다 그래서 난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네 번째, 행함의 온전함이에요. 말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저 네 가지가 다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은 relationship, 관계성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성 속에서 저 네 가지가 다 나타날 때 저 사람 참 온전하다, 인간관계가 참 좋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마지막 칭찬이에요. 저 사람 인간관계가 참 좋다, 원수 맺지 않고. 참 보면요, 성도들끼리도 원수 맺은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힘드셔, 같은 교회 안에서.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밥 먹을 때 피해서 저쪽 가서 먹어야 되고 얼마나 힘드실까. 관계성이 힘들면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부부가 여러분 한 지붕에서 사는데 부부 같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힘든 거예요. 관계성의 온전함.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 예수님, 창녀, 몸을 파는 여자, 과부, 세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다 수용할 줄 아는 관계성의 온전함. 다 같이 첫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크린 내려주세요. 스크린 내려주시고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하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것이 제자의 실력입니다. 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